오늘 말씀의 오후의 제목은 좋은 땅에서 자라는 씨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우리가 또 쉽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또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네 가지 밭은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을 얻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다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길가라고 해서 씨를 안 뿌린 것은 아닙니다. 그 길가에도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씨들은 곧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가시 떨기, 아니면 돌밭, 바위 같은 마음, 좋은 밭입니까? 어떤 마음인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에 집중을 잘 하시고 너무나 봉사와 섬김을 잘 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돌아가고 싶은 이 오후 시간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 해도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과연 누가 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길가란 무엇일까? 먼저 길가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즉,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 그냥 또 은혜로운 말씀 하나 들었습니다 라고 돌아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들은 말씀을 지워버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위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받았는데 문제는 바위 같은 곳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시련에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죠. 질병의 시련, 가족 간의 관계의 다툼,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핍박들, 직장으로부터 받는 핍박들, 모든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문제는 가시도 함께 자라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가 함께 자라간 그 밭에서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또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표현하죠. 향락에 넘어지는 자들이다. 세상의 재물에, 염려에, 근심에 넘어지게 되는 자들이다. 믿음을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직분, 봉사 잘 하다가 젊을 때는 정말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선교제도 나가고 선교학교도 다 하고 우리 저기 어딥니까? 마닐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아시아라는 곳을 다 다녀보고 아프리카까지도 열심히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젊을 때 했던 모든 충성이 어느덧 나이 들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갈등과 염려와 근심 속에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자라나는 가시들을 제거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굴러온 것들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서 굴러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돌, 내 마음에 있던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함께 자라서 나를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얼마나 좋은 밭인가?
거기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땅이니까요. 좋은 곳이니까요. 참 자라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었으니까 그렇겠습니까? 과연 이것은, 이 좋은 땅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어떤 곳인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였을 때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결실하기 전까지는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엔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있었고, 다 좋아 보였는데 보니까 가시가 같이 자라서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는 결과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뿌려지는 순간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는가? 결과가 맺혔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실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결실하게 된다. 즉, 좋은 땅에서 자라는 씨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인내하는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신앙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은 인내로서 자라는 곳, 인내로서 순종하는 마음, 인내로서 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 예배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다 그것이 좋은 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서 열매가 맺기까지 좋은 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죠. 땅이라고 해서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방해가 해충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로서 경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근심과 시련과 염려와 향락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조차도, 그분의 평생의 사역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인내로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원하십니다. 완전한 길,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는가? 인내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채운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아무리 배우고 신학교 가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해도 삶에서 인내로서 녹아내지 않으면은, 인내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나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고 이렇게 그것이 익숙해져가는 시대에 이제 기독교 한 이제 설문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포털 조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퍼센트가 교인들의 50%가 교인들 중에 50%가 감소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교인들 중에 50%가 감소될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언택트 시대에 이제 영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교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의 교인들의 대답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다시 성전에서 나아가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죠. 앞에서 교인 수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설문조사는 목회자들이 했던 설문조사다. 목회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줄지 않을까. 반대로 교인들 입장에서는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모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갈급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에 인내를 많이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편리하게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싶은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되겠습니까? 인내로서 모여서 힘써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그날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택트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의 다양한 방법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언택트 예배라는 것이 모이기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라는 것이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힘써 모이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군데 교회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뿌렸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인내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 말씀에 순종한 삶은 험한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 믿음으로 잘되고 잘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은 인내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남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편리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유익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 험난한 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인내로 이끄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마지막 때의 시험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것이죠. 놀랍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가 되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이방과 우상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들과 재앙과 기근이 닥치는 이 시대 속에 유일하게 시련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로서 예배를 지키는 자,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그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은 교회에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에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우리가 부여받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인내하는 교회인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세상과 반대로 더욱더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지혜는 필요하겠죠. 조심스러운 방법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강사님의 말씀에서 저는 인내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았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참는 것이 절제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반대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절제랑 인내에 대해서 혼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제는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멈추고, 땡기는 것을 내가 좀 땡기는 거 멈추고, 즐기고 싶은 것을 내가 좀 멈추는 거, 이것은 절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거, 하기 싫은 거, 내가 접근하기 싫은 것, 내가 섬기기 싫은 것, 내가 봉사하기 싫은 것에 내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지 않은데 품어주고, 왼뺨 맞아가지고 한 대 더 나도 싸대기 때려주고 싶은데 오른뺨도 돌려대야 되고.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찬을 딱 차려놓고 늦게 오고, 일하다가 마치고 오고, 집안 청소하다가 늦게 오는 성도들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기다렸고, 예배가 언제 되느냐, 언제 오겠느냐, 언제 사람들 시선 피해가지고 모여서 성찬하겠느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먼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왜 그렇게 급하게 먹고 마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십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회심한 자들, 이제 막 교회에 초대된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함께 먹어라, 함께 품어라. 바울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바로 절제와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내가 하기 싫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내가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내가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상반기를 다 돌아볼 때 절제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충분히 삶으로 많이 실천해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기다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실까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내뱉고 싶은 대로,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욕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무너뜨리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싶은 대로 다 저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들에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가늠한 그 창녀를 불러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들 낳기도 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를 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타지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약속의 땅을, 약속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인데,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인내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에서 나는 씨는 인내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땅에서 만심내 맺게 될 열매는 영생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오후 시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서 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인내하면서 더욱더 이 거룩한 주의 성광의 예배 제단을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올해 코로나 시대 다시 한번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금요기도회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금요기도회보다 새벽기도가 성도가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어떤 권사님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좀 찔려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오셨습니까? 인내하는 신앙,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겠습니까?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한 신앙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싶어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집에 있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을 제가 또 꾸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인내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안에 이 좋은 땅, 네 가지 밭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좋은 땅은 내 마음에서 들은 바 말씀을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 인내로서 다시 한번 따라가는 자, 인내로서 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중요한 마음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땅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듣는 말씀,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 예배에서 사모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저수성광교회가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르심받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 안에도 어쩌면 돌밭이 바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가시를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하면서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고, 염려와 근심 속에 다가오는 세상의 근심을 다 물리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밭과 길가와 같이 의심과 말씀에 대한 피곤함과 말씀에 대한 부정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깨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드릴 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있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음을 갈아엎으시면서 예배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생명 살리는 열매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회복의 열매를 완성시키고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순종,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사랑, 인내하는 헌신.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또 이 광복절 기념주에 우리가 광복을 생각할 때, 해방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국하고 세웠던 많은 선배들처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 피로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국하고 세우리라, 회복시키리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는 더욱 인내하며 순종하고 봉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예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이 받아나 그것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믿음 없이 버리고 돌밭에서 근심과 연수 속에 잃어버리거나 가시 떨기 속에서 향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인내하로 결신하는 삶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좋은 땅이었도다, 백배임을 결시도다,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여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광의 종들,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 비대면과 언택트와 또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한국 교회, 또한 기도와 예배자 찬양의 자리가 점점 더 약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귀한 부름받은 우리 성관계, 우리 직분자들, 주의 종들 더욱더 인내함으로 우리 귀한 성관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의 성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보답하는 삶,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이 더 번창하고 말씀이 더 자유로워지고 말씀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시대이지만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희귀해진 시대인 줄 깨닫습니다. 아버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함으로써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그 길이 좁고 힘든 길, 어렵고 답답한 길, 세상과 반대되는 길,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길을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인 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관계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